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병거와 할 때 이거 4입니다. 4 chariot, 4. 여러분 이거 우리가 왜 이 싸가지란 말 쓰죠? 여러분 싸가지가 없다 그러죠? 싸가지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싸가지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싸가지가 뭔 것 같아요? 그게 네 가지란 뜻입니다. 싸가지 할 때 싸가 사입니다. 사인데 발음이 강해져서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뭔 것 같아요? 인이 예지신 할 때 인의 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니는 어떻게 인의 예지가 없냐 이 말이에요. 인의 예지가 없냐. 근데 인의 예지가 뭔지 몰라고 또 골치 아픈데. 저희 고등학교 학교 교훈이 인의 예지신이었습니다. 인의 예지신. 아주 좋은 거죠. 아주 교칙이 너무 좋았어요. 인의 예지신. 동양 유교의 정수지. 근데 5가지가 없다 그러지 않고 신을 빨먹어서 네 가지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5가지가 없는 거지 보통. 5가지가 없는 거지 사람이. 근데 여기 내병가 말들 할 때 내병가는 이 사입니다. 사. 이건 다이가 아니고 포다 이 말입니다. 그 말 하려는 겁니다. 내병가와 너의 병가가 아니라 내병가와 말들, 내병가 말들인데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가랴 6장 5절 말씀.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하늘들의 내영인데 그들이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내영인데 할 때 내영 할 때 내가 fo입니다. for spirits 이렇게 for가 지금 이제 너의가 아니고 넷 사란 뜻입니다. 사 이 말입니다. 네 가지 복음입니다. 사복음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라 하지 뭐 내복음서 그러진 않죠. 사복음서라 하죠. 그걸 다 사병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병거와 말들입니다. 병거가 네 병거가 나오고 말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8번째 마지막 환상 스가랴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셔서 긍휼을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께서 지혜와 지각을 또 명철을 부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서 장사한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점점 자라게 해 주십시오. 자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양육해 주시고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이제 이 어떤 교회 가면 성경 읽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교만해진다. 뭐 성경 읽으면 뭐 어디 감히 성경을 이렇게 평신도 읽어가지고는 분란 일으키냐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누구한테 감정을 들어가 제가 그래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제대로 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설교 막 추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듣고 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직접 성경을 보라는 거죠. 직접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라는 말이지. 이것만 들어라 이건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배워서 앞으로 스가랴를 읽을 때 혼자 공부할 때 큰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전에는 잘 안 들었는데 눈에 확 들어오고 읽기가 확 편해졌다 그러면 공부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이제 접하는 거죠. 스가랴 6장은 1절부터 8절까지가 네 병거들의 환상이고 9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 요수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본 8개 환상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주님은 스가랴에게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문답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언자들이 듣고 보고 들은 환상들은 따로 이 성경 해석자들이나 주석가들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이 친히 해석해주고 계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든 환상들에서 해석은 다 주님이 해주셨죠. 우리가 따로 해석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석해 주셨습니다. 스가랴가 이것은 무엇이니까 하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항상 이런 식이었는데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꿈의 해석자 요셉과 다니엘은 자신들이 남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내게 고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 있다. 나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말하겠다 이 말이죠. 꿈의 해석이란 책을 쓴 꿈의 해석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쓴 유명한 책입니다.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던 이 프로이드는 자신의 정신분석을 통해서 꿈은
잠재의식의 발로이며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어떤 욕망의 분출이라고 주장했지만 요셉은 말하기를 해석은 꿈의 해석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이랬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다니엘은 요셉과 달리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듣지도 않고 그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 줬습니다. 다니엘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내가 지혜가 더 많아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시의 영역이다. 계시는 인간의 지혜와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리어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은 자신이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계시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님은 다니엘을 통해 왕이 꾼 꿈의 해석을 알려주셨고 앞으로 제국주의 역사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빌론 제국과 메드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때 짐승의 제국 적그리스 제국이죠. 7년 대환란입니다. 적그리스 이렇게 5가지. 바빌론 제국은 금으로 묘사됐고 메드 페르시아는 어깨죠. 은으로 됐고 다음에 그리스 제국은 노스로 로마 제국은 달인데 철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 짐승 적그리스 제국은 새와 진흙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보여주셨는데 신상을 통해서 이게 제국주의 역사인데 2000년 역사가 넘는 거죠. 2000년 역사가 넘는 걸 쫙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들어설 마지막 왕국, 그 마지막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 마지막 왕국이 뭡니까? 이 땅에 들어설 마지막 왕국이 뭐냐 이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바빌론의 첫 번째 제국이었죠. 바빌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해서 로마 제국 쭉 남았는데 이 마지막으로 제국을 건설해서 통치할 왕이 누굽니까? 마지막 왕국은 이 세상 여러 나라, 여러 민족 중에서 어느 나라, 어떤 민족에게 돌아갑니까? 첫 번째는 이라크였어요. 다음에 이란이었죠. 이란도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 로마까지. 오늘 그까지 우리가 압니다. 다음 적그리스도까지. 그것도 우리가 아는데. 마지막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 성경에 대한 무지와 불신과 게으름에 대해서 철저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 땅에 들어설 마지막 제국은 이 땅에 들어설 마지막 제국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 땅에 들어설 마지막 왕국이 마지막 제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무슨 왕국?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뭐예요? 놋도 아니고 쇠도 아닙니다. 돌왕국입니다. 돌왕국이에요. 다니엘서 2장 45절에 손을 내지 아니하고 살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왕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통치기간은 1000년입니다. 주인이 되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소선지서는 이런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 왕국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 이 두 왕국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서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왕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주님이 대언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들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해석은 주님께 속한 것이며 성경을 풀어주시는 분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루게 될 스가랴 6장은 설명이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이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산이 2개 있는데 두 산 사이에서 4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들은 놋이더라. 놋산이더라. 산이 놋이에요. 특이하죠. 특이합니까? 스가랴가 본 것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4병거였습니다. 두 산이 있고 놋산이에요. 놋산이 있고 놋산 사이에서 병거가 4개가 나오더란 말이죠. 산들은 놋산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산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재질이 주로 흙이다. 산이 주로 흙이다 그러면 뭐라죠? 토산이라고 합니다. 주로 바위가 많다 그러면 뭐죠? 바위산이라고 하나 암석산이라고 그러다고 바위산이라고 부릅니다. 약초가 많이 나면 뭐라고 하죠? 약산이라고 그래요. 영변, 약산, 진달래 꽂을 때 그 약산은 지명 이름이지 약초가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 약산은 그냥 양약자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약산입니다. 약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약초가 많이 나는 산을 약산이라고 그래요. 그 쇠가 철강이 많이 나면 그것을 철산이라고 그러고 소금이 많이 나면 이제 소금산이라고 그러죠. 암산이라고 그러고 소금산이라고 합니다.
늘 눈이 덮여 있으면 그러죠? 이제 설산이라 그럽니다. 설산이라 그러고, 어떤 산들은 사람들이 심사하게 얘기해서 영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퀴즈 않으니까, 한국의 영산이 어디죠? 한국의 영산, 또 영취산이라 그러는데, 영취산, 영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 그게 백두산입니다. 그걸 한국인들의 백두산은 천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 민족 정부에서 날 천산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이제 민족의 영산, 뭐 이렇게 부릅니다. 영취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백두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은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그러고, 한국 사람은 백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동여지도에 따르면 그 산은 묘향산입니다. 백두산은 훨씬 더 만주 쪽에 있는 산인데, 그 대동여지도 설명에 따르면 묘향산 설명이 지금 백두산하고 정확히 일치하고요. 백두산이라고 하는 설명은 저 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토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게 백두산이, 장백산을 백두산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지금. 근데 어쨌든, 뭐 동해물과 백두산 할 땐 그 백두산이 천지 못 있는가. 근데 그걸 민족의 영산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영산이라고 하는데, 신령하다는 뜻이겠죠, 의미가. 근데 성경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고, 그렇죠? 성경 올리브산 있죠. 올리브산이 있고, 감남산 올리브산이 있고,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산이라고 해서 그 정확한 산이라고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어요. 변화산 이렇게 부르는 산이 있습니다.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고, 서가랴가 본 산은 Mountains of Breath, 이래서 노스로 된 산, 이래 노스로 된 산 이 말인데, 이거는 토산, 석산, 바위산, 뭐 철산, 노산 따 이런 거기에 많이 나는 것을 중심으로 부르는 거죠. 그럼 거기 노슬 많이 캐는 산, 녹광산이 있다든가, 주로 노선 거기서 캔다면 그게 노산이 되는 거죠. 구리가 많거나 녹광산이 있었던 산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노산으로 불렀던 산이 구체적으로 지금이 어느 산인지 딱 찍어서 유대 땅에 가서 여기는 어디가 노시 제일 많이 납니까? 그러면 유대 땅 자체가 노시 많이 나는 땅입니다. 주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도 하셨지만 노슬 많이 캘 수 있는, 철과 노슬 많이 캘 수 있는 땅이라고 했어요. 유대 땅 자체가 노시 많이 나는 땅인데 노산으로 불리는 땅이 그 산이 있었던 건데,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지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산인지는 이제 잘 몰라요. 근데 노산으로 불리는 산이 있었는데 스가랴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스가랴가 이건 안 물었거든요. 스가랴는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녹광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지금 한국식으로 말하면 탄광촌 하죠. 탄광산 가면 이제 석탄이 많았던 산 이런 식입니다. 녹광산이 있던 산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어느 지역 어디 지역에 어떤 산인지는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노산뿐 아니라 놋하늘 놋땅도 나옵니다. 그 놋하늘 한다고 해서 하늘이 놋으로 되는 건 아니죠. 놋땅도 나오는데 놋은 심판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금은 영광을, 은은 구속을 말한 것 같이 놋은 주로 심판을 말합니다. 놋은 주님의 심판이 선고될 때 등장하는 말입니다. 광야의 놋뱀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놋뱀. 주님 모세에게 뭐 금뱀, 은뱀 그게 아니죠. 놋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놋뱀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필이면 금이나 은이 아니라 놋으로 뱀을 만드셨느냐? 왜 만들게 하셨느냐? 또 왜 양이나 소가 아니라 마귀를 예표하는 뱀을 만들게 하셨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신 주님의 형상이 뭐죠? 놋입니다. 우리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신 주님, 그게 바로 놋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위에 저주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속할 희생물 드리는 제단은 놋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놋제단 위는 피와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는 뭐가 있죠? 제단 밑에는 불이 있죠. 불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희생물 다 태웁니다. 놋제단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의하여 주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알리실 때 이스라엘이 주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23절 24절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레위기 26장 19절 두 구절인데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또한 내 머리 위에 내 하늘은 놋이 되고 놋하늘이죠. 내 아래의 땅은 쇠가 되며 땅은 쇠가 돼요. 주께서 먼지와 티끌을 내 땅에 비처럼 내리시리니 하늘로부터 그것이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했습니다.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쇠가 돼요. 땅은 쇠가 되고
하늘에 비와 구름, 비와 이슬이 내린 게 아니라 예, 땅에 먼지와 티끌을 내린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먼지와 티끌이 비가 안 나서 그렇죠. 이 건조 지역이죠. 그러면 이제 뭐 다 끝나는 거죠. 이 농경 지역, 이 농업으로 살던 이스라엘은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노시 됐다 이 말은 비가 안 내리는, 비를 안 주신다는 말이고, 땅은 쇠가 되면 소출을 못 낸다는 거죠. 레기 26장 19절입니다. 여기서는 노산을 쇠 땅, 철 땅이죠. 철로 된 땅인데 레기 16장 19절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레기 16장 19절 내가 너희 건너에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같게 하여 하며 너희 땅을 녹같게 하리라. 이건 반대로 뭐죠? 예, 하늘이 쇠고 땅이 노시죠. 뭐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쇠가 된다 했는데 반대로 하늘이 쇠같게 하며 땅을 녹같게 한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은 소출을 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기근의 심판입니다. 기근의 심판입니다. 하늘이 노시 되면 비와 이슬을 내야 하는 하늘에서 먼지와 티끌을 비처럼 땅에 내려서 이스라엘을 멸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은 히브리인들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일상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일상적인 표현이었어요. 삼손은 옷으로 만든 족쇄에 묶였고 시드기야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패역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에 공고하실 때 이사야 48장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쇠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디마라. 내 목은 쇠힘줄이요 했죠. 쇠힘줄. 내 이마는 노디마라. 뻔뻔한 이마 이걸 노디마라 그럽니다. 목은 쇠힘줄. 한국 사람은 뭐 고래심줄이라고도 하고 뭐 또 무슨 거죠? 뭐 소심줄로 어제 소를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쇠힘줄이고 내 이마 노신지라 노디마라. 노스의 의미는 심판, 저주,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스는 성전 제단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로서 주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노스는 성전 기구와 족쇄와 악기와 무기, 뭐 노방패 이런 거 있죠. 노방패. 또 악기도 노스로 만들었고 돈을 만드는 데도 두루두루 사용된 금속입니다. 두 개의 노산에서 뭐가 나왔냐면 4개의 병거가 나왔어요. 4대라 그래야 되나요? 4대. 4 chariots. 4대의 병거가 나왔는데 2개의 노산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주의 천사는 병거와 말들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병거들은 군인들이 전쟁 때 타는 이동수단이고 운송수단이고 무기입니다. 병거 자체가. 그렇죠? 병거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뭐냐면 철병거였습니다. 철병거. 철병거는 당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상대가 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공격을 주저하고 못했을 정도, 공격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치면 핵무기 가진 거지. 상대가 철병거를 가졌다 이 한마디에 철병거를 가졌다는 거 하나로 포기했어요. 요셉 지파가 땅을 차지하기를 포기했어요. 시스라는 무려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철병거보다 강력한 병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병거 같아요? 철병거보다 강력한 병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불병거입니다. 그게 불병거예요. 불병거가 있다. 불병거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늘 올라갈 때 불병거 불말들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올라갔는데 왜 불말이나 불병거를 타지 않고 분명히 불병거 나왔잖아요. 근데 불말과 불병거는 뭐 장식용이었어요. 뭐야? 불말이나 불병거를 타지 않고 해오리 바람을 탔다고 말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퀴즈 자주 나오죠. 엘리야가 하늘로 타고 나서 뭘까요? 1번 불말, 2번 불병거, 3번 해오리 바람하면 대부분 다 병거나 불말 찍는단 말이지. 성경에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이래 나오죠. 그럼 왜 해오리 바람을 타고 멀쩡한 병거 놔두고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 66장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불과 해오리 바람과 병거의 관계가 잘 나옵니다.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주가 불과 함께 해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주가 불과 함께 보통 이제 불말입니다. 불과 함께 왔다. 해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임하여 주님이 임재할 때 갇힌 게 불말과 불병거였죠. 해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이 뭐죠? 해오리 바람 같은 자신의 병거들을 했죠. 병거들이 바로 해오리 바람과 같은 겁니다.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습니다. 엘리사는 산에 가득한 주의 군대를 보았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도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실제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이것은 전쟁 무기였다. 또는 이동수단이고 운송수단이었다. 군인들의 이동수단,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두 개의 노산에서 나오는 네 개의 병거들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들 같은 이런 병거들이었다 이겁니다. 이는 달리 해석이 필요 없는데 성경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병거와 말들은 뭐냐? 5절에 보면 하늘들의 네 영들이니라 이렇게 딱 나오죠. 이들이 누군지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해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지금 하늘들의 내 영들이다 했습니다. 내 영들이다. 2절 3절입니다. 스가랴 6장 2절 3절.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으며, 셋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에는 흰색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있으며, 병거가 있고 병거를 끄는 말들이 있는 거죠. 병거는 보통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기만민족은 아니죠. 고구려가 뭐 좀 기만민족이란 말을 하긴 하는데, 이제 기만민족이었다 해도 한국은 말을 한 대가 끌어요. 두 대가 끌지 않고, 왜 말이 귀하니까. 이쪽에서는 주로 병거는 말을 두 대가 끌었죠. 말이 두 대가 끌었고, 이제 큰 마차는 뭐 6대까지도 끌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있고, 붉은 말들이 있고 하는 게 뭐 정상인 거죠. 최소 2마리에서 많게 6마리, 8마리까지 됩니다. 옛날 왕들이 타던 이제 말들이 그래요. 왕들의 병거를 끌던 말들은 이제 그랬죠. 이제 말이 좀 많았던 거죠. 그렇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들 이렇게 나오는데, 넷째 병거는 이제 혼합의 회색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있으며 이랬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4개의 병거는 말들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말들의 색깔이 다 달라요. 붉은 말들, 검은 말들, 흰 말들, 회색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병거에 있습니다. 병거를 끄는 것이 말이고, 병거 곁에는 보통 기병들이 다릅니다. 다양한 색의 말들은 1장에서 이미 음매나무들 사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로 갑니다. 앞으로 복습 한번 합시다. 스가랴 1장 8절 10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던 음매나무들 사이에서 서 있으며 그에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이 있기에 뒤에 말들이 쫙 있더라 이거죠. 한 사람이 붉은 말들을 타고 있고 정마 또는 공마라 그러는데 이제 동네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적토마가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말은 흰 말이 제일 이쁘죠. 흰 말이 백마가 제일 이쁘고 이제 이 잡종을 우리는 시골에서 공마라 그랬어요. 공마. 그거는 이제 소처럼 끌고 다니는 짐을 끌고 다니는 게 공마라 그랬고 검은 말은 별로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가끔 봤지. 그러다가 언제 보니까 시골에서 말들이 다 사라지고 소들은 계속 있는데 말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경운기가 다 대신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방앗간 하는 사람들은 다 말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는 운송이 너무 느리니까 말들이 끌어서 이제 뭐 방앗간 주인은 이제 그거 씹고 이제 막 온 동네를 누비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진짜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기계화로 바뀌어버리니까 경운기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 말들도 다 처분돼 버리고 그래서 어릴 때 말들 조금 보기 싸죠. 지금도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습니다. LA 가서 동자 한번 태워준다고 태웠더니 저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못 탔죠. 말 맞나 이거? 낙이었냐 말이었냐?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말들이 이러는데, 예. 이 18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이제, 전에도 이 말들은 봤단 말이에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을 봤고, 그 뒤에 붉은 말들, 얼룩진 말들이 있는 걸 봤다, 그죠? 봤어요? 이 말들이 무엇이냐면, 주의 천사는 이 말들이 무엇인지 1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이것들은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기다 언더라인 짝 해놓고, 이게 또 나옵니다, 이게. 6장에서 또 나와요. 성경 말씀 반복됩니다.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해서 이게 주의 천사, 주의 영들이었죠. 이 말들이. 이걸 다 기억해 놓으시고.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해서요. 선교사들 아닙니다. 예, 영들, 주의 천사들, 주의 영들이에요. 사역자들입니다. 대환란 때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는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계시록 6장 4절에 나옵니다.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는데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셋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있는데 흰 말을 탄 자는 관을 받았고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합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흰 말을 타고 오시는데 전쟁하시며 심판하십니다. 우리 역시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른 군대를 땅에 오는데 본문에서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하늘들의 영들입니다. 말들 영들이에요.
흰말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흰말 하면 전쟁 또는 정복입니다. 넷째 명거에는 회색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골고루 섞여 있었는데 이 말들은 색이 혼합되어 있고 자체도 병거 자체도 혼합이죠. 혼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혼합과 통합과 융합입니다. 서로 섞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에는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에는 회색이나 젓갈색 말들 대신에 창백한 말들 이렇게 나옵니다. 창백한 말들. 그게 아마 회색 말들 같은데 이 말 위에 탄 자 이름이 사마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닙니다. 이들은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서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입니다. 스가랴는 병거와 말들은 모았는데 거기 탄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자체가 없죠. 기록 자체는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이는 병거나 말들 위에 탄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지 말 위에 탄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볼 때 이거는 그냥 말들 자체다. 이거 말과 병거였다는 거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병거와 말들 자체가 영들이고 주께서 땅에 보낸 사역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천사들이 이 땅에 자주 등장해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거나 주의 심판을 집행하는 모습을 그런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천사들이 구원의 상속자를 섬기도록 보냄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 7교회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면서 계시를 보여주면서 교회 천사에게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이나 교회 천사에게 쓰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기서 이 교회 천사들이라 쓰라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천사들에게 편지를 쓰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 천사에게 쓰라니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교회 천사는 교회 목사다. 이 천사가 목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천사가 주의 사역자이고 목사도 주의 사역자니까 천사가 목사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그 천사도 두 천사도 두 목사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교회에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 교회에 천사가 있다. 이 킹제임 성경 쓰는 이 교회 내에도 이런 해석 많아요. 여기서 천사는 천사가 아니고 목사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천사는 에베소 교회 목사다 이런 식이죠. 그 말씀 교회 천사가 윤성목인가요? 이런 식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논리가 공하니까 이게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맞다고 회개 안 하거든. 좀처럼 회개 안 하고 자기 주장 찾아내야 되니까 중국에서는 왕을 뭐라 그랬어요? 황제라 그러기나 다음에 뭐라죠? 천자라 그랬습니다. 천자니까 천자의 명을 받은 신하는 뭐가 되는 거죠? 천사가 되는 거지. 맞아요? 옛날 중국에 사신도 천사라 불렀다 이거예요. 맞아요? 일본, 우리는 외왕이라 그러죠. 외놈의 왕이니까 외왕이라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 왕을 뭐라 그러죠? 천황이라 그럽니다. 천황. 그러니까 일본 그 천황의 신하는 뭐가 되는 거죠? 천사가 되는 거지. 맞아? 예.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은 등신이야, 보면. 한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왕은 아니었어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릉 비를 보면 말이죠. 태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태왕이라고 불렀어요. 태왕이란 뭐예요? 대왕도 아니고 태왕이에요. 그 태왕이 일본은 천황, 한국은 태왕, 군군 황제입니다. 이게 다 동격입니다. 그 태왕이라고 불렸다가 이제 지금 뭐 어떻게 다 그냥 한국은 다 왕이라고 그러죠. 예, 예. 이게 이제 스스로 격을 낮추는 거죠. 왕은 이제 황제보다 아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왕을 부를 때 태왕일 때는 폐하라고 부릅니다. 왕일 때는 전하라고 불러요. 이제 이 격이 달라지고 그 밑에 신하 중에서 권력이 세면 하파라고 부릅니다. 그 하자가 전부 다 구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하무슨.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놈이 누구냐면 각하입니다. 그 대통령한테 각하하는 게 높은 그게 아니에요. 각하가 상당히 급이 낮은 겁니다. 한 4단계 정도. 그렇다고 뭐 전두환 대통령 폐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각하라 해도 그것도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더 낮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라 부르죠? 대통령님 하잖아요.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제 이름이 이제 뒤에 각하라 붙이지 말고 이제 님자 붙이라서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 아마 한국에 그게 공식 칭호일 겁니다. 대통령님이 뭐야? 예. 스스로 한자를 많이 깎아 먹는 겁니다. 령에다가 통령이죠. 통령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 통령에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태대통령 이런 식으로 붙여야 돼. 아니면 태통령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안 된다. 그 교회 천사는 목사다. 내가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이걸 해석을 하려면 이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되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럼 어떤 분이 계속 목사로 주장하는 분이 계신가 봐. 계시록 22장 16절. 여기 따르면 교회 천사는 말 그대로 교회 천사이지 목사가 아니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에게 쓰라고 했지만 증언은 누가 한 거죠? 요한은 반모섬에 있어요. 증언은 누가 했어요? 천사가 했다 이거예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 천사를 교회에 보내어. 주님께서 내 천사 할 때 내 천사가 목사? 사도? 말은 그냥 천사입니다. 주님 천사. 대환란 때 주님은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을 제외하고 언제나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일하셨습니다. 대환란 때 하늘을 날면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증언하고 경고하는 이는 목사나 선교사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예언자도 아니고 천사입니다.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도 천사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천사들이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영존하는 복음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천사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계시록 14장 6절 7절. 고로 이 두 복음 서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전한 시기가 다르고 전한 내용이 다르고 전한 대상이 다르고 예. 전하는 자가 다릅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이 천사가 바로 주께서 말한 내 천사죠.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언더라인. 은혜의 복음 아닙니다. 왕국 복음 아니에요. 무슨 복음? 영존하는 복음.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에게 그 큰 음성에 이르되 하나님을 누려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들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하늘을 나르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늘을 나르면서. 오늘날 불신자 중에서 천사가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 지켜서 하면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때가 와서 이제 진짜 믿을지 한번 봐야 되지. 이때 그런 때가 옵니다. 이 복음 선교사는 목사들이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해서 이 미종족 복음 전도니 뭐 하면서 온 민족에 가서 복을 전한다 이런 이들이 있지만 영존한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언어, 백성에게 선포하는 이는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입니다. 온 땅으로 들어나가는 영들은 천사들입니다. 두 개의 도산들 사이에서 나오는 네 대의 병과 말들은 대언자 스가랴가 이제 딱 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1장에서 말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병거를 같이 봐서 이게 뭐냐 했더니 성경에서 병거와 말들 하면 언제나 전쟁을 나타냅니다. 어디나 말과 병거가 나오는 곳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 예외적인 구절이라고 한다면 말과 병거가 이제 전쟁에 동원되지 않는 경우가 언제냐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군대를 동원했어요. 요셉이 총리다 보니까 총리가 직접 행차하니까 거기 보면 창세기 50장 9절에 병거들과 기병들이 요셉과 함께 올라갔는데 그것은 힘이 큰 무리더라.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만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한개만 병거를 동원한 거죠. 요셉이. 이때는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뭐로 간 거죠? 장사 치러 간 겁니다.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지 않아 미리 준비된 조상들의 무덤에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로 향했는데 이때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 외에 병거와 말들은 언제나 전쟁과 군대, 전쟁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주님 이스라엘에 준 명령들 중 하나가 말들을 늘리지 말고 말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율법으로서는 굉장한 어떤 부국강 명책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어느 왕이나 자기가 왕이 되면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욕심이 없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지 않는 왕은 없을 겁니다. 내가 왕이라고 해도 그건 당연한 제1과업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데는 어떻게 하냐면 17장 16절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말을 늘리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 근데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요. 말을. 근데 이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이 말이나 병거를 신뢰하지 말고 주를 신뢰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솔로몬은 말을 늘리고 병거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를 신뢰하기보다 이집트를 신뢰해서 병거와 기병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일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망하는 길이었어요.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뒤로 갑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이나 병거를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항상 약화된 군사력, 최저의 군사력만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대신 주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 물고 아래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여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힘이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군사력이 강하면 그때 당연히 군대를 의지하게 됐죠. 주를 신뢰하면 주님은 땅에 있는 말들과 병거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내시고 그것들로 원수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상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완전히 동원해도 그거는 상대가 이 말들과 병거를 인용해도 이 육신의 말들은 소용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신자들로서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육신의 힘을 신뢰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말의 힘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미국은 선거 때마다 새로운 후보자들이 나와서 자기를 신뢰하라, 정부를 신뢰하라고 외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요. 너희가 믿을 만한 정부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이 국가를 만들겠다고 자기가 바로 그런 적임자라고 뽑아달라고 외치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믿지 않으면서도 믿고 싶어가지고 투표를 하죠. 그렇게 믿고 싶어도 투표를 합니다.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라요.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라.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라 그런데 뭔 통치자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신뢰를 했기 때문에 욕을 하겠죠. 실망했다고. 저 같은 사람은 통치자를 신뢰를 안 하니까 욕을 안 하잖아요. 저는 욕을 안 해요. 통치자를 신뢰를 안 하니까 처음부터 신뢰 자체를 하니까 지가 어떻게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나라를 만든다.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못 만드는데 자기 가정도 그렇게 못 만드는데 어떻게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성경이 그러잖아.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라요. 청년들에게 월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에게 직업 못 구한 청년들이 월 1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 난 직장 안 구합니다. 그 100만 원 먹고 살지.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막 주겠다는 거예요. 노인들한테는 뭘 주겠다. 어린애들한테 뭐 주겠다. 애 놓으면 뭐 주겠다. 지 돈 아니니까. 어차피 자기 돈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되겠나 싶지만 믿고 싶어요. 믿고 싶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라.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 정부를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은 넘어집니다.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자식도 없고 해가지고 늙어 좀 쓸쓸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효자죠. 야, 엄청나면 돈이 효자. 저는 돈이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슬픔을 당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분이 아마 1000억대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부인데 남편이 먼저 죽고 자식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이 부인한테도 한 반 정도를 주면서 자식들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속세가 비싸니까요. 자기 부인한테 준 상속세는 아들들, 자녀들 너희들이 내라 이렇게 상속 세금은 너희들이 내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이 아들 딸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냐면 당연히 엄마는 상속세를 내줄 줄 알고 가만히 있어. 상속세는요 1000원이라도 안 내면 날짜 넘기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안 내버린 거예요. 안 내버리니까 그 돈을 내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가니까 이분이 한 500억 재산이 있으면 경매 들어가죠. 그럼 아들이 그걸 받는 거예요. 엄마 압류 들어간 돈을 받는 거야. 그럼 또 얼마 남으면 또 그래 다 뜯어보고 지금 노인병원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연을 보니까 돈을 신뢰하지 말지니라 자식을 신뢰하지 말지니라지. 야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그런 경우도 봤고 자식들이 합력해서 이 부모 정신병 스타일 해가지고 정신병 넣어버린 케이스 이건 지금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
돈을 신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돈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혈풍을 당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오직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8절입니다. 자, 주의 병거들은 어떤 거냐? 하박국 3장 8절. 여러분은 주님 외에 아무도 신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박국 3장 8절. 주께서 그 강들을 불쾌 여기셨을까? 주께서 그 강들에게 분노하셨나이까? 주께서 그 바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주의 말들을 타시며, 주의 말들을 타시며, 주의 말은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주의 말들, 주의 구원의 병거에 나오죠. 주의 말들, 주의 구원의 병거들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구원의 병거를 타시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구출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린 땅에 있는 보화보다 하늘에 있는 보화들을 신뢰합니다. 우린 땅에 있는 말들이나 병거들보다 하늘에 있는 주의 말들, 주의 병거들을 신뢰합니다. 땅에 있는 좋은 것들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가장 좋은 은사들, 선물들을 사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시기에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위해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좋은 것들을 값없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구하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습니다. 다시 스가랴서 2절 3절에 나오는 이 말들입니다. 스가랴서 2절 3절에 나오는 말들은 하늘들의 영들입니다. 말의 색깔은 그들의 사역을 말해줍니다.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기근이나 사망, 흰 말은 정복 또는 승리, 회색 말은 역병입니다. 스가랴가 본 4개의 병거들은 스가랴가 본 4종류의 말들이나 요한이 본 4종류의 말은 이 땅에 임하는 4가지 심판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넷은 세상에서 전부를 말합니다. 사계절 하면 1년 전체를 말하죠. 4방향 하면 모든 방향 전체를 말합니다. 4개의 병거들 역시 그렇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에 옵니다. 4개의 심판하면 모든 심판을 말해요. 에스겔 14장 21절. 앞으로 가서 에스겔 14장 21절.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4가지 혹독한 심판, 4가지. 4가지 하면, 싸가지가 아니고 4가지. 내가 나의 4가지 혹독한 심판, 곧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을 예루살렘에 오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서 끊을 때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4가지 심판했는데 이것이 칼, 기근, 짐승, 역병이죠. 이게 4가지입니다. 이 심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4가지 심판, 4개의 병거, 4개 할 때 넷이 의미하는 바는 전부 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스가랴 9장 4절. 그때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의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에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대언자 스가랴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 주에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스가랴는 언제나 죽게 묻고 죽게 나오고 했는데 이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알 수 없는 책이 아니라 누구나 읽고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답을 주는 책입니다.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묻고 탐구했듯이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께 묻고 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답이 있어야 누가 물을 때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자신의 인생에 자기가 답을 갖고 있어야지 누가 뭐 상담을 하든 묻든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물으면 나도 몰라. 그런 걸 내가 나한테 왜 묻냐. 이런 식이면 성경 신자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답변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하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1절에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랑을 보낸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냐.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진리를 확실히 알아서 그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뭐 아는 것이 없다든지 나도 모르고 믿는다든지 이런 말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학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됩니다. 베드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이 뭘 물을 때 항상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비하며 이 말씀대로 하려면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하늘들의 내 영인데 이 그들이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하더라. 하늘들의 내 영인데 땅에서 지금 나아가는 거죠. 산에서 나와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하늘들의 내 영인데, 그러니까 스가랴에 본 병가들과 말들은 하늘들의 내 영입니다. 이는 달리 사람들의 견해나 해석이나 연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것들은 하늘들의 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들이 누굽니까? 영들이 뭐예요? 천사들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말하기를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자들,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했는데 이 구절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장 7절에 봅니다. 이것이 천사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여기 나와요. 히브리 1장 7절 이 구절이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죠. 또 천사들에 관한 이르기를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이랬어요.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했으니까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은 천사들에 관한 것이지 다른 누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말이에요. 예, 목사 아닙니다.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 영들이고 사역자들이고 불꽃입니다. 하늘들의 내 영이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격이죠. 주님께서 보낸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가 하면 가는 거죠. Go forward, 앞으로 가는 거예요. Stop 하면 서는 거고. 주님은 이 천사들을 병거와 말들의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들 네 천사는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으로 갑니다. 1절, 2절. 스가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계시록에 이보다 좀 더 빨리 본 거죠. 계시록 7장 1절, 2절.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섰어.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여기 밑줄 칠 것. 내 천사, 내 바람. 여기.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죠? 이제 신화에서는 이제 바람신이죠. 이게 바로 이제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바람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사다 이 말이에요. 천사다.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건 전부 오류인 거죠. 성경에 계시가 없으면 다 오류가 되는 거죠.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나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 올라와 땅과 바다를 헤아리고 건너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음성을 외치며 보면 내 천사가 나온단 말이죠. 이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땅에 있는 자들을 헤아리고 건너를 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사역이 바로 이 스가랴가 미리 본 겁니다. 스가랴는 네 병거를 봤죠. 네 병거가 네 천사, 네 병거가 네 영들이라 그랬단 말이죠. 네 영들, 이게 스피릿 영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서 호흡 바람입니다. 바람에게 대한 하라 바람일 때 바람 호흡 이게 다 뉴우마인데 같은 거죠. 푸뉴우마에서 같은 말입니다. 영들과 유사한 표현이 뭐냐면 이 바람인데 천사가 영들이라면 영들은 호흡과 숨과 바람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바람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네 병과 말들이 네 영인데 이들은 다른 곳에서 네 바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에스겔 37장 9절, 두 구절 봅니다. 예레미야 49장 36절, 예레미야 49장 36절. 또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을 가져다가 엘람에게 임하게 하고, 엘람이 지금 말하면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죠.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을 가져다가 엘람에게 임하게 하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하여 그들을 흩뜨리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이르지 아니할 민족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네 지역에서 네 바람을 가져다가 했죠. 계시록에서 네 바람을 붙들었죠. 네 바람을 불게 하는 거죠. 바람을 관장하죠. 네 바람을 가져다가 엘람에게 임하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을 가져다가 엘람에게 임하게 한다 했습니다. 네 바람이 네 영들, 네 천사들입니다. 네 영들입니다. 하늘의 영들 넷이죠. 얘들은 하늘로부터 나와서 주의 심판을 집행을 합니다. 엘람에게 부은 네 개의 바람이 심판이라면 이스라엘 위에 부는 네 개의 바람은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에스겔 31장 9절. 같은 바람이라도 심판이 될 수가 있고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에스겔 37장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왔어. 내 바람으로부터 왔어. 내 영들로부터 왔어. 이 죽임당한 자들을 위해 숭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내 바람으로부터 왔다 했죠. 내 바람은 민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을 주며 일으킵니다.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해 숭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 영들은 바람을 붙들어 둘 수도 있고 불게 할 수도 있거든요. 바람을 부른다. 바람에게 태어나라. 바람 오 수마 했죠.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하는데 온 땅의 주, 온 땅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든지 하늘의 주, 뭐 하늘과 땅의 주와 같은 표현보다는 땅에 계신 주 하나님을 훨씬 더 강조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주, 아니면 하늘과 땅의 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온 땅의 하나님, 또 온 땅의 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계심으로써 온 땅의 주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대한 왕의 도시로 삼고 주님께서 친히 거기에 왕자를 두시며 성전에 거하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주 하나님. 그게 바로 땅에 계신 온 땅에 계신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 온 땅의 주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땅의 하나님 하면 이것은 재림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이 땅에 계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그래서 땅의 하나님을 불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땅의 하나님하고 불리는 거죠. 이사야 54장 5절. 너를 만드신 이는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후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온 땅의 주, 온 땅의 하나님은 재림하신 주님, 천년왕국 때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라. 예수님이 뭐라 불린다고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6절 7절입니다. 다시 가라갑니다. 6절 7절. 그 안에 있는 검은 말들은 나아가서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고 흰 말들은 그것들의 뒤를 따라 나아가며 북쪽 지방은 두 개가 가네요. 검은 말들이 갔고 뒤따라서 흰 말들이 가니까 검은 말, 흰 말들이 지금 북쪽 지방으로 가요. 회색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나아가고 젓갈색 말들은 나아가서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다니려고 가고자 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에 두루 이리저리 다니라 하며 이처럼 그것들이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다니더라. 지금 우리가 이 두루 다니는 게 보여요? 이거 안 보이죠? 병거에 있던 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영들을 온 땅으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천사들이 땅에서 활동하는 일은 전설이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그러합니다. 검은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가는데 흰 말들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회색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갔습니다. 젓갈색 말들은 특정적이나 방향 없이 자유롭게 그냥 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땅을 이리저리 두루 다니려고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에 두루 이리저리 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녔다가 한 번씩 보고하러 오죠. 주님 앞에 자신을 보이러 옵니다. 주의 영은 온 땅을 두루 다닙니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영들이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온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니는 사탄은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깊은 구덩이에 갇힙니다. 특이한 것은 첫째 병거인 붉은 말들은 어디로 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그냥 머뭅니다. 첫째 병거는 어디로 안 갔습니다. 여기서 이 말들을 색깔별로 해서 5말들을 역사적으로 이 5왕국과 연결해서 이 바벨론 왕국,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저크루스 왕국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네 병과 말들이 하늘로부터 온 영들이라면 이제 이런 연결은 안 맞아 보입니다. 그런 이제 주석은 제가 몇 개 봤는데 전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안 다루겠습니다. 검은 말들이 북쪽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들입니다. 레바논이라 러시아, 터키, 유럽 등이 모두 북쪽 지방입니다. 이곳으로 검은 말들이 갔고 뒤따라 흰 말들이 갔다고 돼 있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겁니다. 검은 말들이 갔으니까. 북쪽 왕국들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4, 15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북쪽에서 재앙이 쏟아져 나와. 북쪽에서 재앙이 쏟아져 나와.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말이라. 보라, 내가 북쪽 왕국들의 모든 가족들을 부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와서 저마다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기 왕자를 정하고 그곳에 사방과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도시를 치리라. 이게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쪽 지역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공한 민족들이 거했듯이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침공할 민족들이 이 북쪽에서 일어날 겁니다. 남쪽 지방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회색 말들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말들이 거기로 왔다면 거기에 역병이 있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재앙과 심판입니다. 자, 8절, 6장 8절. 그때 그가 내게 외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가는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평안하게 했느니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주님께서 내 영을 평안하게, 북쪽 지방으로 가는 이 말들이 말이야. 이 영들이 내 영을 평안하게 했다 해야 돼. 북쪽 지방으로 가는 이것들 하면 검은 말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흰 말들이죠. 이들이 북쪽 지방에서 주님의 영을 평안하게 했다는 것은 내 영을 평안하게 했느니라. 이 말은 아주 좀 의미 깊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아니면 괴로워하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주님이 불안해하진 않겠죠. 주님이 지치신다. 내가 지쳤다. 내 혼이 지쳤다. 내가 괴롭다. 이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근심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겁고 지치고 이런 건 있어요. 유다의 불순종과 그 영은 언제나 주님의 혼을 괴롭혔습니다. 이사 1장 14절에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주님께서 괴롭고 지쳤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 이스라엘이 하는 그 종교적 위선과 형식주의에 주님은 지쳤다 그랬어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종교적 형식주의와 위선을 미워하시고 그것으로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괴로웠습니다. 내 혼이 지쳤도다. 이스라엘들이 지쳤는데 주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함이 주님께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타락상은 하나님에게도 우리 주님에게도 그대로 뭡니까?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내 혼이 지쳤도다. 주님께서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으시고 죄인들이 없으신데 죄인들이 행하는 그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는 지치시고 힘듭니다. 괴로워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북쪽으로 간 영들은 주의 말씀대로 심판을 집행함으로써 주의 영을 뭐 했다? 평안케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경로와 심판을 쏟아 부으시면 주님은 자신의 영의 평안과 위로를 얻습니다. 에스겔서 5장 12, 13절입니다. 에스겔 5장 12, 13절. 에스겔 5장 12, 13절. 내 3분의 1은 역병으로 죽고 에스겔서에 5장 12절. 내 3분의 1은 역병으로 죽고 그들이 내 한가운데서 기근을 소멸할 것이요 3분의 1은 내 사방에 있는 칼에 쓰러지며 3분의 1은 내가 모든 바람 속으로 흩어버리고 내가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분노를 이루고 여기요. 이와 같이 내가 내 분노를 이루고 내 경로를 그들 위에 멈추게 하여 위로를 받으리라. 내 경로를 그들 위에 멈추게 하여. 경로를 쏟아붓는단 말이죠. 내가 내 경로를 그들 안에서 이룰 때에 나 주가 나 열심으로 그것을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심판을 집행하시면 경로가 그치고 평온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로가 평온, 위로를 받으리라 이랬단 말이죠. 내가 위로를 받으리라. 주님이 심판하고 나선 주님이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다음 에스겔 16절로 갑니다. 42절. 주님께서 이 분노는 심판 집행하시고 풀으셔야 된다 이거죠. 쏟아 부으셔야 된다. 에스겔 16장 42절. 이처럼 내가 너를 향한 내 경로를 멈추게 하여 내 질투가 너를 떠나게 하리니 내가 평온하여 다시는 분노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의 진노를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평온하게 되고 다시는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쪽 지방으로 간 검은 말들과 흰 말들이 주의 영을 평안하게 했다는 것은 거기에 심판을 집행했다 이거예요. 주의 영을 쏟아 부었다 이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내 영이 평온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에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이랬는데 어떻게 주님이 평안해집니까? 어떻게 평안해져요? 경로를 쏟아 부으셔야죠. 주님은 죄와 불법, 죄인들에 대한 자신의 경로를 쏟아 부으시고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로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분노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잔을 할 때 그 잔은 주님의 진노의 잔이었어요. 주님이 마신 그 잔이 바로 그 진노의 잔, 주님의 심판과 분노, 정죄를 다 담은 그 잔을 주님께서 마셨대.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잔이 바로 그 잔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하나님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진노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 부으셨어. 이제 우리를 향한 진노, 분노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주님 이제 만족했다 이거예요.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보고 주님은 만족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복을 담당하리라. 주님이 담당한 그 불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평온해졌습니다. 주님의 영이 평온해졌어요. 조용해지고 평온해졌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고난에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와 진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을 정죄와 진노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붓지 못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남은 자들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쏟아부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느냐 아니면 자기가 직접 받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과 잃어버린 자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고 구원 못 받은 자는 자기가 직접 주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스가랴 6장 1절 8절까지 했습니다. 4개의 병거는 바로 하나님 하늘들의 영들이다. 그래 온 땅으로 나간 하늘들의 영들인데 주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런 영들이다. 여기까지를 했고 이것은 바로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고 주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약간 이제 이 환상들은 다 끝났습니다. 훨씬 좀 쉽게 내용이 훨씬 더 쉽습니다. 어려운 걸 한번 하고 나면 쉬운 것들은 또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시 공의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많이 알고 깨닫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정말 늘 무엇이든지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그 확실함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자신이 우리 주님이란 확실한 답변을 갖고 있게 해주시고 이 마음의 보고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곁에 두고 이 말씀 마음에 쌓아두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